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이곳에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필요한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의를 허락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통한 성령의 도우심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그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의뢰해서 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대화하는 것,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요소를 찾아보니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의 필요성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순에서 일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의미와 필요성과 효과를 위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곧 기도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의뢰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권고하시면서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제 절망적인 어떠한 상황이 있게 되지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기도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낭독했는데 알아두어야 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수님이 환난 중에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했는데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39절 말씀을 보면 습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문제를 놓고 상황에 따라서 주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성경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기에 예수님은 항상 어떤 상황에 따라 사물을 보면서 필요한 대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능력 받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한 기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 여기 보면은 뭐 병자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나병 문둥병도 고쳐야 되고 중풍병자도 고쳐야 되고 손마른 자도 고쳐야 되고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병들 고쳐야 되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쇠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신 기도다.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까 하고 보니까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분을 주었다라고 이 직분 자체는 바로 능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도록 하신 기도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게 능력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사오니 그들에게도 능력을 나눠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들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이 기도를 한두 번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되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두서너 번의 기도가 아니라 습관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주님은 또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산으로 가시더라. 거기 제자들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제자들에 보여야 할 것은 바로 그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앞으로의 사역을 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제자들의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역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줄곧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거죠. 아, 예수님처럼 저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항상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러니 이번에도 예수님 습관처럼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라. 바울이 한 일은 습관처럼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를 의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의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습관처럼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는 주님이 될 것이고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것이니 주님처럼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 권면이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습관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고 또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함으로 더욱더 습관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구원에 이루는 삶을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삶으로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도 세상 유혹을 받으셨어요. 세상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셨습니다. 세상 유혹을 받으셨지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40일 밤낮 기도하셨습니다. 밤낮 기도하셨어요. 마귀 시험이 뭡니까? 세상 유혹이잖아요. 세상 유혹. 이 세상 유혹을 받았지만은 절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담대하잖아요.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습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기도 못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오히려 기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의뢰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성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알아. 내가 습관처럼 기도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반드시 구원을 이루리라. 그걸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예수님의 40일 밤낮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가 된다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나는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나 너에게 의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밖에 모른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침내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무리예요.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영적 무장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뭐가? 마귀 시험이. 마귀의 시험이 도둑같이 올 것인데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서 어떻게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습관처럼 기도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옷 벗어버리면요, 우리는 정말 성도로서의 자격 상실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 상실되고 언제든지 이 사탄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십자가 사건을 좀 아버지 뜻이 있으면 옮겨달라는 거예요. 내게 이 십자가 사건이 이제 나와 무관하게 해달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무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때 정말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되겠다.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은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대로라면 앞서 이 잔을 여기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어디서 감히 세상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찮은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연의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얼마든지 이 문제를 십자가 사건과 관계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 또한 역시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전자는 그겁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 옮길 수 있습니다. 내게 십자가 사건이 상관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거든요. 이건 바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습관처럼 기도하는, 아버지께서 하셔야만 된다는 얘기죠. 내 문제도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고, 내 아픔도 내 고통도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고, 나의 직면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다 아버지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이 습관처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습관처럼 보여주신 주님의 기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근심했고 떨었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습관처럼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건만 어째 그들은 참 그랬을까? 왜 도망다녔을까? 왜 숨었을까? 간단합니다.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주님 하신 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받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찬송할 때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습관처럼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외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이제 계시록 16장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이런 말씀드려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너희들 옷 벗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왜 습관처럼 기도해야 될 것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올 텐데 말이죠. 오늘 밤에도 내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내게 오리라. 내일 밤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올 것이라. 주님이 그래서 밤낮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밤낮.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습관처럼 기도하신 거예요. 성도의 옷, 기도하는 옷입니다. 성도의 옷 기도하는. 그래서 저 집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기도하시는 분들 보세요. 기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 문제도 기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의뢰하는 자, 기도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러니까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의뢰하는 자들 상담사가 뭡니까? 의뢰하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상담사잖아요. 그렇게 찾는 이들이 날마다 더 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습관처럼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참 짧은 사역이지만 주님은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때마다 병자도 고치고 그때마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도 기도하지 않고 복음 전파 됩니까? 안 되죠. 습관처럼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배국인 로마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주동자인 예수를 지목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상에 달려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로 인해서 구원받는 우리 예수가 나라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면 누구든 다 구원의 대열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을 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라는 말씀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근데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게 서서 무릎 안 꿇고 서서 이런 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보실 때 건방지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정말 나의 도움을 원하느냐, 내게 진정으로 의뢰하는 모습이냐, 아마 그러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정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열왕기상 22장 25절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여기 보면 같은 선지자죠. 같은 선지자인데 미가야는 홀로 선지자입니다. 홀로 선지자고 그 상대인 히드기야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고참이에요. 고참. 그런데 어떤 사건을 앞두고 선지자들을 의뢰했을 때 이거 답을 줘야 되잖아요. 답을. 미가야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러한 상담이, 이러한 의뢰가 왔는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다 서서 말이죠. 많은 이 선지자들, 부하 같은 선지자들이죠. 그들 앞에서 고참 선지자니까요. 목에 힘을 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그러니까 같은 선지자다 할지라도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이제 습관처럼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시드기야는 아주 자기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명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하는 거예요. 미가야가 대놓고 네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할 날이 올 것이다. 무릎 꿇고 기도할 날이 올 것이다. 그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랬습니다. 골방에 들어갔다 이 말. 골방에. 어떻게 이 골방에 들어가는 이유는 뭐 어떻다 할지라도 좌우지간 골방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숨게. 그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 아닌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습관처럼 기도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드기야의 위치는 굉장히 크게 부흥도 되고 많은 주의종들도 추종하고 사도 중에 사도예요. 사도. 지금으로 말하는 어떤 조직의 목사 조직의 우두머리 정도 된다고 해야지. 추종하고 높여주고 하니까 무릎 꿇을 날이 없습니다. 무릎 꿇을 날이. 그런데 골방에 숨어 들어가 반드시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날에 보게 될 것이다. 뭘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을 보는 거죠. 습관처럼 무릎 꿇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 늘상 하나님 대화하길 원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길 원하잖아요. 그 무릎을 꿇어야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그곳에 이르러 여기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그랬습니다. 돌 던질 만큼. 왜 여기 돌이 나옵니까? 몇 발짝을 이렇게 떨어졌다 하면 되는 왜 돌 던질 만큼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됐냐 이 말이에요. 무릎 꿇지 않으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요. 무릎 꿇지 않으면 돌에 맞아요. 여기서 돌의 역할은 사단의 역할입니다. 사단의 역할. 성도가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면 돌에 맞습니다. 결국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가 골방에 들어가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엊그제만 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돌에 맞았구나. 왜? 무릎 꿇지 않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며로다. 내 몸을 복종하라면 일어서면 무릎 꿇지 않으면 무릎 꿇어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될 자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그 복종하라 이거예요. 쳐서 복종하라. 마귀가 지금 우리 동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마귀가 먼 발치사 지금 동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가, 무릎을 꿇는가, 무릎을 꿇지 않는가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무릎을 꿇어라. 돌에 맞지 않으려면,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무릎을 꿇어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면서 말을 이어갔잖아요. 이게. 예?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 잔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능력받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다 했잖아요. 순종하시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받아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무릎 꿇어야 됩니까? 이 말이 되거든요. 그렇게 뻗대고 서서 그렇게 주님이 뭐라 해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는 반드시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봅니다.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의 힘, 천사의 힘. 천사의 힘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도우시는 힘이에요. 도우시는. 천사의 힘, 도우시는 힘이에요. 또 하나의 힘은 뭔가?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 사자성어에 보면 선견지명이 있어요. 선견지명.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선견지명이라는 게 뭔가 하면 미리 알게 하시는 지혜라 그랬어요. 선견지명. 미리 알게 하시는 지혜라. 매도 알고 맞아야 되잖아요. 복도 알고 받아야 되잖아요.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입니다. 이게 천사의 힘이라는 거예요. 도우시는 힘, 아는 힘, 지혜의 힘. 역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천사들이 이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어요. 천사들이. 예수님 속에서 뭐냐? 도우시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는데 여기에서 도우시는 힘과 지혜의 힘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능력이거든요. 담대함의 능력. 절대로 사탄이 시험에 굴하지 않았어요. 담대하셨어요. 왜? 이렇게 담대한 것은 바로 도우시는 힘, 천사의 힘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미리 알게 하시는 지혜의 힘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회복의 능력. 회복의 능력. 그리고 말씀드리죠. 천사들이 수종하는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의 능력과 회복의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습관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좀 빨라야 뭔가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네. 저 사람 기도해서 응답 받았네. 그렇게 소문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 천사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천사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은혜라고 은혜. 마리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누가? 천사가.
무슨 은혜를 부어주셨냐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습관처럼 기도도 하고요. 성령 받아야 무릎도 꿇고 하나님 저쪽으로 그냥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요. 성령 받아야 천사의 도움도 받고요.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네게 은혜를 입혔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됐. 처녀가 임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 부어주신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한 것도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다리가 되면 양다리. 그러다 보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면 가잖아요. 바울에게 와서 동역해야 될 사람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요. 부정하다 했어. 그 누구도 못 건드려, 누구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그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시초가 바로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 아닙니까?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오직하면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할 정도로 아닙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라고 할 정도였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탁 선포되니 최초의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기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힘센 천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힘센 천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힘센 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우레라고 힘센 천사 소리를 외치니 그 절대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가 말하더라. 7 우레의 특징이 뭡니까? 7 우레의 특징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래 이것을 믹서하면 하나님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천사를 통해서 내게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더하는 거 아닙니까? 힘을 더하는 거. 아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습관처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주여 복종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따르겠나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상담사가 있는데 의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 직분 뭐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나님도 뭔가 하실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습관처럼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라.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 천사의 도움으로 속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부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나로 인한 또한 교회라든지 또한 가족들이라든지 이웃들이라든지 형제라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로서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하여 습관처럼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 응답 또한 역시 힘있는 천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또한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나도 습관처럼 주님 닮아 기도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힘있는 천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승리하리라 다짐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엘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크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천사의 도움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또 승리했습니다.